여러분은 학창 시절에 공부를 잘 하는 학생이었나요? 저는 보기와는 다르게 공부를 썩 잘하는 학생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공부를 잘하는 방법, 시험을 잘 치는 방법에 대한 조언을 구할 때면 여러 가지 조언이 있겠지만 여러 가지 공통된 조언은 출제자의 의도를 잘 파악해야 된다라는 조언들을 여러 번 들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내가 생각할 때 아무리 좋아 보이는 답, 정답 같은 답일지라도 만약 그것이 출제자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했다면 그 답은 오답이 되고 틀린 답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마음 뜻대로 이해하지 못하게 될 때에, 신앙의 오해를 하게 될 때에 우리 성도는 잘못된 방향으로, 틀린 방향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보면 은사에 대한 오해는 교회의 연합을 깨뜨린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은사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교회가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연합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저의 마음만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목장 주일 예배에 참석하고 또한 그 사진전을 하나하나 보면서 그것을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 많은 성도들이, 특별히 목자가 정말 우리 목장이 하나 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구나라는 것을 목장교회를 준비하는 그 모습 속에 발견할 수 있었고요. 또 그 자리에 함께하는 모든 목원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하나 되는 교회를 꿈꾸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어떻게 우리 교회가 더욱더 하나 되는 교회로 연합할 수 있을까에 대한 그런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12장, 고린도전서 12장의 말씀이 어떻게 하면 교회가 더욱더 연합된 교회로 나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의 뜻과는 다르게 연합되지 못함으로 나아가는 그 이유는 무엇일까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본문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 센텀 용환교회와 또 그 안에 내가 어떻게 연합된 공동체를 잘 이룰 수 있는지를 우리가 크게 두 가지를 통해서 함께 답을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교회가 연합된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는 한 성령을 통해 본질상 한 몸 되었음을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가 1번의 대지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이 12장의 그 시작을 보게 되면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을 향하여서 너희들이 알기를 원하는 것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1절의 말씀처럼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한 가지 사실을 분명히 올바르게 깨닫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신령한 것에 대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전체 문맥을 통해서 살펴보면 이 신령한 것이라는 것은 바로 은사,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역 성경에서는 신령한 것이라고 그렇게 번역하고 있지만 또 우리말 성경에서는 그것을 성령의 은사라고 이렇게 또한 번역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처럼 고린도 교회가 바로 성령의 은사에 대해 모르는 것을 원치 않는다,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올바르게 알길 원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이 조언이 조금 어색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고린도 전서의 앞선 1장의 내용을 보게 되면 이 고린도 교회는 누구보다도 은사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1장 7절을 보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내심을 기다림이라. 1장 7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에는 은사가 풍성하게 있는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그런 교회를 향하여서 오늘 12장에서 나는 너희가 은사에 대해 모르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알기를 원한다라고 다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고린도 교회에 많은 은사들이 나타나고 있지만 그들이
은사에 대한 올바른 이해, 바로 하나님의 의도를 깨달아서 은사를 이해하지 못하고 사용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또 올바른 이해를 하지 못하는 그것으로 인하여서 그들은 분쟁하고 또 갈라지고 위기와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것이 지금 고린도 교회의 상황이었습니다. 그 교회를 향하여서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것은 너희가 은사를 알길 원한다. 그런데 12장 전체의 내용을 보게 되면 바울이 12장을 통해서 진정으로 전하고자 하는 이 말씀의 핵심 요지는 단순히 은사에 대한 이해에 머무르지 않는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은사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함을 통해서 바로 그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교회를 연합하게 하려는 그 의도를 정확히 알길 원하는 것이 12장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전하고자 하는 핵심의 요지입니다. 교회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그로 인한 연합, 그것이 바울이 12장을 통해 전하고자 하는 핵심 요지다라는 사실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은사와 교회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제가 이야기했는데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떠신 것 같으신가요? 여러분들은 은사라는 것 그리고 교회에 대한 것을 잘 이해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교회는 여러분 어떤 것입니까? 만약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교회가 무엇인가요? 라고 그렇게 질문한다면 여러분들은 그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정리하고 또 어떻게 대답하실 것 같으신가요? 흔히 교회가 무엇인가요? 라는 그런 질문을 받게 되면 여러 가지로 대답할 수 있겠지만 이러한 표면적인 대답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다니는 곳입니다. 혹은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가는 곳이 교회입니다 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비신자나 초신자들이 교회를 이해하는 방향입니다. 조금 더 신앙생활을 오래 한 분들이라면 교회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런 공동체입니다. 또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 그렇게 모인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렇게 교회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교회에 대한 설명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교회의 본질을 정의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이런 것들은 교회의 역할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교회의 사명과 또한 교회의 외형적인 모습에 대한 설명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교회에 대한 가장 본질적인 정의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교회의 가장 본질적인 정의는 바로 한 성령으로 연합된 한 몸이라는 것입니다. 13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본질적인 교회에 대한 정의일 것입니다. 한 성령으로 한 몸이 된 공동체.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교회가 한 성령으로 한 몸이 되었다라는 것은 이 교회의 하나됨의 이 표현은 단순한 일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외형적으로 한 몸처럼 보인다라는 그런 외형적인 통일성이나 친밀성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한 건물에 한 공간에 이렇게 모여 있다고 또 우리가 한 손을 맞잡고 그렇게 우리의 몸이 연결되어 있다라는 그러한 표현도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보면 앞에 인사했을 때처럼 좌우분들을 보게 되면 이 교회라는 것만큼 서로 다른 한 몸처럼 보이지 않은 한 공동체처럼 보이지 않는 그러한 공동체도 세상에 잘 없는 것 같습니다. 외형적인 모습이 다르고요. 출신도 가지각각입니다. 배경도 다르고 모든 것이 다릅니다. 오늘 본문의 고린도 교회도 앞서 읽었던 13절의 말씀을 보면 그 교회에 소속된 지체들은 유대인도 있었고요. 헬라인도 있었습니다. 종도 있었고요. 자유인도 있었습니다. 이 표면적으로 보게 될 때에는 너무나 다른 사람으로 구성된 것이 이 고린도 교회였고 또한 모든 지상의 교회입니다. 뿐만 아니라 외형적인 것뿐만 아니라 내면의 교회의 모습들도 너무나 다릅니다. 각 사람들은 성향이 다르고요. 생각도 다릅니다. 신분도 다르고 각자 추구하는 방향성도 다릅니다. 그러한 수많은 다양함 속에서도 그럼에도 교회가 한 몸 되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다른 어떠한 우리의 하나됨으로 인해서가 아니라 바로 우리 안에 있는
같은 하나님을 향한 그 한 믿음으로 인하여서, 한 성령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한 몸 되었다, 우리의 본질이 한 몸 되었다라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 교회가 본질적으로 한 몸 됐다라는 것은 이런 것과 동일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떠한 사람이라도, 어떠한 신분과 어떠한 삶을 살았던 사람일지라도 만약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죄인에서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본질이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한순간에 그 사람의 외형이 바뀌거나 성격이 바뀌거나 그 사람이 갑자기 정말 의인다운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사 예수님 믿고도 그렇게 외형적으로는 그러한 것처럼 보여지지 않을지라도 예수님을 믿는 순간 그의 본질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죄인에서 의인으로 변화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순간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의 한몸됨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도 외형적으로는 한몸처럼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나와 생각이 다른 그 사람과 결코 한몸이 될 것처럼 느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 모든 것이 달라 보이고 다를지라도 그 모든 것을 초월해서 우리 안에 있는 한 성령으로 우리의 본질이 완전히 동일한 한 몸이 되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교회, 한 몸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교회 안에 은사가 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직분이 달라도 마찬가지고 사역이 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4절부터 6절까지 보면 고린도 교회의 많은 또 다른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에게는 은사가 여러 가지가 있었고요, 직분도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사역도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하여서, 이 다양함을 통하여서 그들은 분쟁하고 경쟁하고 나뉘고 갈라졌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들을 향해서 분명히 말하는 것은 우리에게 은사도 직분도 사역도 우리의 외형도 우리의 성향도 모든 것이 다르지만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이 같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그 믿음이 같고 한 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그것이 같기에 우리는 완전한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을 갈라지고 분쟁하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분명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안에 계시는 한 성령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완전한 한 몸이 되었다는 것을 믿을 수 있는 그러한 한 몸 공동체가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약 우리가 이 중요한 교회의 본질을 기억하지 못하게 된다면 우리가 한 교회에서 이렇게 모이고 예배 드릴지라도 그것은 실패한 예배가 됩니다. 우리가 한 몸인 걸 모른 채 사역하면 그 사역은 반드시 깨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한 몸인 걸 모른 채 교제하게 된다면 우리의 교제는 표면적인 친밀함을 벗어나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가 달라 보여도, 또한 아직은 서먹해 보여도, 주일 한 번만 만나는 그런 사이 같을지라도, 나와 아직은 친분이 없는 그 사람일지라도 우리가 동일한 한 분 하나님을 향한 같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이곳에 함께 모이게 하셨다면 저와 여러분 또한 우리의 모든 센텀 용한 교회 공동체는 한 몸 된 공동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한번 그렇게 같이 고백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한 몸입니다. 우리 좌우분들에게 한번 그렇게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한 몸입니다. 저희 아내가 어느 날 제가 이렇게 찬양 인도를 할 때나 설교 때 서로 인사하는 것을 굉장히 조금 불편하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색하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서로 인사하고 나눠야 되는 이유는 지금은 비록 어색할지라도 우리가 본질적으로 한 몸 되었고 그 한 몸을 이루며 나가야 되는 바로 그러한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처음에 제가 보기와는 다르게 공부를 잘하지 못한다라고 그런 오해를 얘기했던 것처럼 제가 앉아있을 때에도 그런 오해를 종종 받기도 합니다. 제가 앉아있다가 일어서게 되면은 사람들이 보기보다 키가 크지 않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제 얼굴과 크기에 비례하면 조금 더 커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몸에 닿지 않는, 키에 맞지 않는 그러한 머리 크기와 얼굴의 크기라도 그렇다고 여러분 제 얼굴이 제 몸이 아닌 것은 아닙니다.
짧은 다리가 제 몸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손으로 열심히 일을 하시는 분들의 손을 보면 어떤가요? 몸에 비해서 손이 굉장히 굵고 거친 것을 보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몸이 아닌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안에 있는 본질, 몸의 DNA가 같기 때문입니다. 성도의 외형도 여전히 다르고 특징도 다르고 역할도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 공동체는 성령의 DNA로 그 본질이 완전히 하나 된 바로 그런 공동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 성도를 사랑하고 한 몸을 이루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로 성령이 연합된 공동체를 우리가 잘 세우는 방법입니다. 한 몸임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우리가 성령으로 연합된 공동체를 잘 세워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다양함으로 연합하게 하신 성령의 역사를 신뢰하며 또한 기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이번의 대지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교회는 다양한 사람으로 모였지만 그러나 교회는 세상의 그 어떤 공동체보다 다양성을 존중하고 다양성이 연합하여 빛을 내고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다양성은 바로 성령이 그 다양성을 허락하셨고 그리고 그 성령이 다양성을 결국에는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한 몸으로 부르셨지만 동시에 각각의 지체로 부르셨다. 오늘 본문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27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러나 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체의 각 부분이라 그렇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한 몸을 잘 세우기 위해서 각 지체마다 다양한 역할을 맡기셨습니다. 필요한 여러 가지 은사와 다양한 직분과 그래서 사역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양한 은사, 직분, 사역은 하나님께서 왜 다양함으로 우리에게 더하셨냐라는 것을 오늘 본문 7절의 말씀이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 하나님께서 다양함으로 우리 안에 은사와 직분과 사역을 더하신 것은 바로 한 몸 된 교회 공동체, 그 공동의 유익을 위하여 다양함을 더하셨다 분명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갈라지게 하기 위해, 다름으로 구별하기 위하여서 다양함을 더하신 것이 아니라 한 몸 공동체를 더욱더 유익하게 하기 위해 다양함을 더하시고 이를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 다양하게 하신 은사와 직분과 사역 등에 대한 잘못된 이해로 나아가게 될 때가 있습니다. 출제자의 의도를 잘못 파악한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은사라는 한글 표현 그리고 이 원어가 되는 카리스마라는 이 용어를 우리가 생각하게 될 때에 어떠한 특별한 달란트나 혹은 신령한 은사, 신령한 능력 등으로 오해하며 이해하는 경우가 많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은사에 대한 이해는 출제자의 의도를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카리스마라는 것은 그 의미가 신령한 능력 같은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원어의 그 의미는 값없는 선물, 하나님께서 아무런 조건 없이 주는 은혜의 선물이 바로 은사라는 원어에 담겨있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교의 성도들처럼 이 은사에 대해 우리가 자랑할 수 없고요, 또한 분쟁할 수도 없습니다. 누가 더 많은 은사가 있느냐 없느냐 그런 것으로 성도를 차등하며 그렇게 나눌 수 있는 문제는 더더욱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사에 대한 하나님의 의도, 은사에 대한 중요한 핵심은 바로 연합된 교회 공동체를 위해 성령이 그 연합된 공동체를 잘 세우기 위해 은혜로 아무런 조건 없이 믿는 모든 사람 각 사람에게,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나눠주신 것이 바로 은사요, 사역과 직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 지체로 부르셨고 이 은사와 사역과 직분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신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신뢰가 있을 때 우리는 이 다양함을 통해서 분쟁이나 다툼이 아니라 오히려 아름답게 연합으로 이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성령의 역사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모든 일은 성령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은사를 나눠준 일을 얘기합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사람의 뜻대로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셨다 분명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한 18절을 보면 이제 직분에 대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다. 이 두셨다라는 표현은 여러분 아무렇게나 몸에 갖다 붙인 것, 아무렇게나 어떤 자리에 갖다 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의미 자체로 지정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분명한 목적과 분명한 뜻에 따라 그 원하시는 대로 성령이 은사를 줬고 직분과 사역의 자리로 우리를 초청하셨고 지체의 역할을 맡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셨고 또한 하나님이 두셨기에 우리는 내 마음대로 하는 교회, 내 마음대로 하는 사역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교회의 연합함과 관련 없는 사역은 결코 교회 안에 있을 수 없습니다. 오늘 보면 15절과 16절이 이를 너무나도 명확하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15절과 16절의 말씀을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이니 몸에 붙어 아니한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이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향해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내 마음대로 한 몸을 이루는 것과 관계없는 그런 사역과 직분을 감당할 수 없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몸에 필요한 곳에 두신 바로 그 자리에서 그 역할을 이루며 한 몸을 이룰 수 있는 우리 지체 역할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다양함을 주신 성령의 역사를 신뢰하는 그런 사람들은 내 생각대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우리 2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성령이 그 지체의 자리와 역할들을 맡기셨기에 내 생각과 내 시선에 따라서 그들을 판단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오히려 성령 하나님이 그 자리를 맡기셨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은 그 다양함 속에 성령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까, 어떻게 이렇게 다양한 사람을 모이게 하신 센텀 용환교회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아름답게 세워 나가실까를 기대할 수 있는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22절과 23절이 그것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두 구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견하고 우리의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는지라. 22절과 23절에 나오는 표현을 보면 약한 지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덜 귀한 지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더 약하게 보이는, 덜 귀히 여기는, 바로 이것은 교회 안의 성도들, 각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평가하는 시선과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에는, 우리의 생각에는 저 사역이 덜 중요해 보이고 저 사람이 덜 요긴해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의 생각이요,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생각은 오히려 그 모든 것들을 요긴하게 하시고 또한 더욱더 아름다운 지체로, 아름다운 교회로, 아름다운 한몸 공동체로 세워나가실 것이라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교회에 있는 어떠한 지체일지라도, 어떠한 사역일지라도 그것을 내 생각, 내 시선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아름답게 이루어 나가실 성령 하나님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그 시선으로 우리의 모든 성도들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나 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역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최근에
다양함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경험한 예화를 마지막으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양함을 주셨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아름답게 세워 나가신다라는 것을 제가 최근에 청년부 특송을 통해서 그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청년부 특송을 여러분 다 들으셨나요? 어떠셨나요? 좋으셨나요? 많은 분들이 좋은 피드백을 해주셨습니다. 저도 그 현장에서 그 찬양을 들을 때 뭉클해서 함께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께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비하인드 스토리를 얘기해주면 처음부터 특송이 그렇게 아름답게 결과를 맺을 거라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제 마음속에도 우리 청년부가 사부로 합창을 할 수 있다고, 피아노 한 개로 이 특송을 이끌어 갈 수 있다고, 그런 고민과 의미 들었습니다. 또한 이 특송을 아름답게 만들어가기 위해 여러 아이디어를 내면서 청년 리더들의 생각이 여러 다른 생각들로 많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나의 생각은 이렇다. 이것이 더 좋은 특송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의견들, 다양한 의견들, 다른 의견들이 나왔었지만 제가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보면서 너무나도 감사했던 것은 그 다름 속에서 우리 청년들이 결과적으로 아름다운 소리를 만든 것뿐만 아니라 그 과정 안에서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다른 공동체를 통해서 어떤 아름다운 화음을 이루어내실까, 그런 것을 기대하면서 나의 의견을 내려놓고 그의 의견을 존중하고 그러한 의견들로 이 모든 특송의 준비가 진행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 속에서 아름다운 하모니의 특송을 이루어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 센텀 영안교회의 모든 사역이, 우리가 함께 이루는 모든 예배와 모임이 이와 같기를 원합니다. 나와 다를지라도, 나와 차이가 날지라도 그 다양함을 허락하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히 신뢰하며 그렇기에 어떻게 이루실까를 신뢰하며 함께 기대하며 아름다운 센텀 영안교회를 함께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한몸 공동체,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